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예레미야 19장 10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9장 10절에서 15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을 읽으면서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함께 가는 자의 목전에서 그 옹기를 깨뜨리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곳과 그 가운데 주민에게 이같이 행하여 이 성읍으로 도벳 같게 할 것이라.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예언하게 하신 도벳에서 돌아와 여호와의 집들에 서서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아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와 함께 간 자들 앞에서 가져간 공기를 예레미야에게 깨뜨리게 합니다. 여기 나오는 옹기를 깨뜨린다는 의미는 11절 말씀에서 쉽게 그 뜻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토기장의 그릇을 한번 깨뜨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와 같이 내가 이 백성과 이 성읍을 무너뜨리리니 도벳에 매장할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하리라. 하나님께서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옹기를 깨뜨림 같이 복원할 수 없도록 깨뜨려 부서뜨리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부서뜨리겠다라고 말씀하시냐면 완전하게 복원할 수 없도록 만들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유다와 그 이스라엘 민족들, 예루살렘에 있는 거민들을 하나님께서 굉장히 진노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예레미야에서 나타나는 말씀은 오늘의 교회들이 경청해야 할 말씀입니다. 사랑과 온유의 예수님께서 무서운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실 때 계시록에 기록한 그 초대 교회를 제외한 모든 교회들이 바로 이처럼 깨어지고 다시 회복될 수 없는 형편에 처하게 될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기 보면 도벳이라는 지명이 나옵니다. 이 도벳은 흰놈의 아들 골짜기와 그 기드론 골짜기가 합쳐지는 곳을 말하는데, 이 도벳이라는 뜻은 사르는 곳, 그러니까 불사르는 곳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바알에게 제사하면서 그래서 이곳이 더 더러워집니다. 이것이 더러워지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유다와 예루살렘이 재지은 것 중에 우상 숭배를 통해서 더럽게 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들이 여기서 죽임을 또한 당하게 되기 때문에 시체로 인해서 더럽혀지게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벳이라는 것이 더러워지는 두 가지 이유는, 하나는 그들의 죄악 때문에 더러워지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더러워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9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주민들을 무섭게 심판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마치 도벳에서 하나님이 심판한 것처럼 아주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에스겔서 15장의 말씀을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을 무슨 그릇을 걸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불에 던질 땔감이 될 뿐이라. 불이 그 두 끝을 사르고 그 가운데도 태웠으면 제조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것이 온전할 때에도 아무 제조에 합당하지 아니하였거든 하물며 불에 살라지고 탄 후에 어찌 제조에 합당하겠느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숲을 가운데 있는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땔감이 되게 한 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 주민도 그같이 할지라. 내가 그들을 대적한즉 그들이 그 불에서 나와서 불이 그들을 사르리니 그들을 대적할 때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내가 그 땅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범법함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이제 에스겔서 15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에스겔 15장의 내용과 이 예레미야의 내용에서 공통점은 바로 이들이 가증한 일, 즉 우상 숭배로 인해서 하나님의 무자비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본 말씀 13절 말씀을 보니까 예루살렘의 집들과 유다 왕들의 집 위에서 누구에게 분향한다고 합니까? 하늘의 만상에게 분향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만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 메소포타미아 지방의 전체 신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늘의 만상.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 하늘의 만상 중에서도 으뜸이 되는 것이 아스다롯이라는 이 신이에요. 바알과 몰렉이라는 우상과 함께 이 아스다롯이라는 이 신에게 자신들의 집 위에서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온갖 각종 시대의 우상들을 다 불러 모아서 그들에게 분향했던 것이죠. 지금은 도벳에서 예레미야는 백성들의 어른들과 제사장 어른 몇 사람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경고는 이들에게만 전해졌던 것이 아닙니다. 이 예레미야가 도벳에서 그 백성의 어른들과 제사장의 어른들에게 얘기하고 난 이후에 14절에 보니까 예레미야가 다시 도벳에서 돌아와서 여호와의 집들에 서서 이제 모든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그게 15절의 재앙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성읍에 대하여 선언한 모든 재앙을 이 성읍과 그 모든 촌락에 내리리니 이 촌락이라는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주민들에게도 다 내리겠다는 거예요. 백성의 어른들, 제사장의 어른들에게만 내리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주민들에게도 다 내리겠다. 내가 유다를 완전히 쓸어버리겠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는 거죠. 이는 그들의 목을 곧게 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함이니라. 이들이 계속적으로 심판받는 이유는 우상 숭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자로부터 큰 자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탐욕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가증한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자신들의 완악함에 대해서 교만했습니다. 그래서 15절 오늘 말미에 보니까 이는 그들의 목을 곧게 해서 내 말을 듣지 않았다. 무엇인가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참회와 회개를 선지자들을 통해서 돌려줘도 이들은 듣지를 않았습니다. 듣기 싫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말을 하는 선지자들의 직무를 못하게 하려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 떳떳해하면서 목을 더 곧게 하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잠언 16장 18절의 말씀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만에 대한 재밌는 시라고 있습니다. 젊은 시절 소크라테스가 자신의 지식으로 인해서 꽤 자만했었다고 합니다. 한 번은 나루토에서 사공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대는 철학을 아느뇨. 철학을 알아야 사람이지. 라고 이 소크라테스가 얘기를 했다고 해요. 이 말을 듣고는 평생 배 위에서 그리고 강 위에서 살았던 이 사공은 얼마간 배를 저어가다가 자신의 가방끈이 짧다는 것을 지적한 소크라테스에게 기분이 너무 나빠서 어느 정도 강 가운데 정도 가서 배를 뒤집어 버렸다고 합니다. 이 사공은 물에서 평생 살았기 때문에 수영을 잘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크라테스는 늘 공부만 하다 보니까 수영을 잘 못했습니다. 물에 빠져 허우적대는 소크라테스를 보고 사공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대는 수영을 아느뇨. 수영을 알아야 사람이지.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말을 듣고는 소크라테스가 깨달음을 갖고 그 유명한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연못 중에 이 교만 연못이 있었습니다. 오리 2마리와 개구리 1마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여름이 지나자 연못물이 말라서 이들은 다른 곳으로 옮겨가기로 하고 이주 방법을 고안해냈습니다. 그 방법은 교만한 2 오리가 양쪽에서 막대기를 물고
그 막대기 중간 부분을 이 교만 개구리가 물어 비행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아주 뛰어난 방법이죠. 떠나기 전에 이들은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누구든지 절대 입을 열어서는 안 되겠다. 절대 입을 열으면 안 된다. 이들이 공중을 날 때 이것을 본 농부가 누가 저런 기가 막힌 생각을 했을까 하고 감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교만 개구리가 으스대며 대꾸합니다. 내가 했지. 그러자 개구리는 하늘에서 떨어져 깨익 하고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개구리가 된 것은 바로 깨익 하고 죽어서 개구리가 되었다는 재미있는 예화가 있습니다. 실화입니다. 1912년 4월 우리가 잘 아는 영국의 초호화 여객선 타이타닉호가 북대서양에서 빙산과 충돌해서 탑승객 2,200명 중에서 무려 1,500명이 사망한 세계 최대의 해난 사고가 있었습니다. 세계 최고를 자랑하며 첫 출항했던 이 배의 선장은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라도 이 거대한 배를 어떻게 할 수 없을 걸 하면서 큰 소리를 치면서 출항을 했다고 합니다. 선장은 인간의 기술을 믿었지요. 이윽고 빙산이 있던 사고 해역에 이르기 전에 사고 가능성에 대한 무슨 연락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담당자는 이를 무시했다고 해요. 인본주의와 안일주의, 인간의 기술만 믿고 기세등등했던 한 사람의 실수로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이 말없이 조용한 바다 밑으로 가라앉았던 것이지요. 교만이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교만은 근본적으로 이미 마귀에게 마음이 사로잡힌 상태를 말합니다. 생각과 마음, 양심을 마귀에게 내어준 상태입니다. 반대로 겸손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으로 매 순간 겸손하고 심판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자신의 영적 신앙생활을 점검하며 늘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갖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그 경외에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불을 보고 우리 자녀들에게 불에 가까이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불 조심하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분명 불이 가지고 있는 효력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은 불을 무서워한다기보다는 불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불에 대한 존재감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당부를 자녀들에게 하는 것입니다. 불 조심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지요. 불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불에 대한 존재감을 알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안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두려워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물론 인간이 바라볼 때 참으로 큰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려울 수도 있지요. 죄를 지었을 때 우리를 심판하시기도 하니까 무섭기도 하지요.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의 뜻은 자신의 존재를 우리가 알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는 나를 경외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겁에 질려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그분의 존재감을 인식하고 그분과 함께 인격적으로 살아가면서 그 두려움을 동반한 하나님을 향한 인격적인 경외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예레미야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공포감이 오고 두려움이 오고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진노하시는가를 묵상하면서 계속 마음에 부담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뜻은 예루살렘 백성들, 유다 민족들을 다 멸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돌아오기를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리고 그 앞서 왔던 선지자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들을 심판하는 이유는 뭡니까? 두려움의 대상으로 본인이 남기를 원해서 우리에게 이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스라엘의 역사뿐만 아니라 인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는 분이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그분의 존재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존재 앞에 그 인격적인 두려움과 경외를 가지고 겸손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겸손한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도 말씀을 전하면서 주기도문 말씀을 잠깐 인용했는데요. 주기도문 말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대표적이고 모델로 되는 그 기도문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것은 다만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하나님, 우리가 죄짓지 않고 시험에 빠지지 않고 악에서 떠나게 도와주옵소서.
그것만을 구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모델로 우리에게 기도문을 알려준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어떤 것들을 기도합니까? 그러고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기도문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들은 너무나도 차이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준 기도문을 가만히 보면은 인간의 존재감, 인간이 어떤 대상인지, 인간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지가 참으로 겸손의 느낌이 오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탐심을 하나님께 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내게 채워주시면 내가 주를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그러나 욕심을 동반한 기도는 절대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들으시지만 그것을 이루어 주시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기도문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오늘 예루살렘과 유다 민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게 되는 이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는 죄짓지 않고 선한 인생길 살아가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걸어가는 믿음의 지조가 있는 저와 여러 성도님들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나는 유일하신 전능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선민의 주체의식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서 모두가 주님 안에 행복하고 기쁨으로 넉넉히 인생길 걸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말씀 보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도벳에서 자신들의 죄악에 대한 징벌을 내릴 것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그곳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 가서도 얘기하고 있음을 보면서 하나님 때로는 두렵고 마음이 아픔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러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서 죄짓지 않게 하옵소서. 지은 죄가 있다면 하나님께 곧바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길에서 죄악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경외하며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공동기도문 4번 봉사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더욱 부어 주옵소서. 교회 안의 작은 교회들을 넉넉하게 축복하옵소서. 사회의 약자를 끌어안는 신앙적 어머니 공동체, 소외된 계층을 돌아보는 사회적 희망의 공동체, 올바른 가치를 살아내는 정신적 공의의 공동체이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여기 있어 지역사회와 시대가 복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구역연합 방학 예배를 위해서, 방학 중 각 구역들을 위해서, 2014 희년 정교인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 일본 국내 선교를 위해서 오늘도 성도들의 가정, 직장, 학업 하루를 인도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천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고 김정노 명예장로님께서 어제 오전 12시 5분에 소천하셨습니다.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장례는 치러지고 있고요. 오늘 입간 예배가 있습니다. 시간은 아직 미정인데 8교구 담당 목회자와 교구 성도님들에게 문의하시면, 그리고 사무실에 문의하시면 잘 알려주실 것입니다. 함께 동참하셔서 유가족들의 위로가 되는 예배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동기도문과 여기 나온 합심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한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격을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와 그 앞전에 왔던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 주셨고 지속적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는데, 하나님, 인간의 교만함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목이 곧아서 자신들의 삶을 오히려 완악하게 더 드러내고 오히려 목이 곧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자신들의 죄악을 덧덧이 행했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가르쳐 주옵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시험에 빠지거나 악에 빠지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예레미야의 선포처럼 이 시대에 하나님 한국 교회의 모든 교회들이 이러한 외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진정한 하나님의 음성을 세상에 선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말씀상 공동체 되게 도와주옵시고 우리 교회가 이곳에 있어서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나라와 민족 그리고 온 세계 열방을 향해 주의 사랑을 넉넉히 나타내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들은 말씀을 우리 삶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구역 연합 방학 예배를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시고 방학 중 각 구역들을 주님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그 귀한 구역들이 늘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묵상하며 걸어가는 거룩한 묵상의 공동체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2014 희년 전교인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거룩한 성경학교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게 하여 주시고 문장을 할구라는 귀한 주제로 하나님 이 귀한 여름 성경학교를 열어갈 때 하나님 예레미야 말씀이 마음에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는 복된 성경학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시고 일본 국내 선교를 주님 축복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 학업 하루를 주님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김정도 명예 장로님께서 하나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유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장례 절차가 거룩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나와서 주 앞에 예배하며 또 말씀들을 듣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 인도하시고 주관하여 주시고 축복하여